이제 히브리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14절 말씀 이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대로 12절 13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서적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해도 일반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입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자,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그 주제는 바로 16절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도 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오지 못하는가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긍휼하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보좌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참으로 연약하고 내가 긍휼하심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3계절을 읽었지만
이 3절이 참으로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첫 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는 그 전에 말씀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죠. 그동안 1절, 2절,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큰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 히브리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지만 실제로 또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의 신약의 성도들도 바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의 진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와의 비교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약속들을 주시는가를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주셨어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가 그리스도인들의 성전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성전 안에 거하는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제사와 제물과 많은 규례들을 주신 것은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의 그 그림자의 실체가 뭡니까? 실체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는 실체와 본체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오신 것을 우리가 믿게 알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해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제물을 드렸어요.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해마다 반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번에 영원한 제물을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었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옛 언약을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새 언약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그들은 이루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진 율법 아래서 우리가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약속이며 놀라운 영원한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허물이 많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대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것이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대제사장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들이고 우리가 허물이 많은 자들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구별해서 어떤 대제사장을 말씀하십니까? 큰 대제사장이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승천하신 자 그랬어요. 승천하신 분이다. 이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승천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들을 통과해서 하늘들의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 승천하신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예수는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분명히 그분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바로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던 사람이었던 대제사장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 이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것을 굳게 잡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잡을 것이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밭에 굉장히 큰 보물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큰 보물 덩어리가 밭에 감춰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야, 저 돈으로 따지면 수백억도 될 엄청난 보물이에요. 그냥 가겠어요? 싹 묻어놓고는 그 땅 주인이 임자니까 그 밭을 다 사버리는 거죠. 그리고 밭을 다 산 다음에 그 보물이 내 소유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바로 자기의 그 밭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무엇이? 천국이.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잡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서 내 소유로 굳게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보물.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뭐가 있겠어요? 밭에 감추인 그 보물이 가장 귀하다고 깨닫는 사람은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서라도 그 밭을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누구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다음에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며 바로 이 보배라고 표현한 질그릇에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고 표현된 이 보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우리가 사야 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우리의 보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잡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굳게 잡는다는 것은 우리의 이 말씀을 영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굳게 잡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만 굳게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 그것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진정한 보배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귀중한 것이 없다.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갈 때, 무슨 공부를 할 때 항상 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굳게 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만 굳게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실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나타내는 사람은 바로 굳게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함이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이 보물을 굳게 잡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와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줄 신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분은 없어요. 더 위대하신 분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어떤 자들이길래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귀중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굳게 잡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자,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체휼하시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텐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요. 이 문장이 좀 길어지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다. 그럼 체휼하시는가? 체휼하지 않는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체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의 부정은 뭐예요? 긍정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체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체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체휼. 체휼이라는 원어에 보면 심파데시사이라는 그 단어인데, 그것은 동정하다, 동감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동정하다, 동감하다. 그러다 그 동감하다, 동정하다. 그렇게 개역개정에서는 동정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동감하다라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좀 더 체휼이라고 하는 의미가 한자의 의미로서는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있는 것이 뭡니까? 체휼이라고 해서는 함께 느끼다. 함께 동감하다는 거 함께 느끼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핏줄일수록 함께 느끼는 강도가 세죠. 그렇죠? 같은 핏줄은 함께 느낍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동감하고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고 두렵기 때문에 못 나가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왜 담대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도저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정말 너무 연약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 없었어요. 우리의 연약을 체휼하지 할 필요가 없으셔요. 우리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가 의사가 쓸데있다고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병들어야 고쳐줄 의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들을 주로 하셨어요? 주님이 주로 하신 일들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광풍을 잔잔케 하는 일,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문둥병자,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에요. 주님은 불치의 병을 주로 고쳐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동정하시는, 도와주시는 분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연약할 때 주님께서 그 연약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대제사장만이 입는 복장이 있었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복장. 그 복장 가운데 대제사장의 가슴에 무엇을 품고 나갔냐면 흉패라고 하는 것을 달고 나갔어요. 판결 흉패라고도 하죠. 그것이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을 가슴에 새긴 보석을 달고 나아가도록 했어요. 그 보석이 12개예요. 다 각각 다른 보석이었어요. 각각 다른 그 아름다운 영롱한 보석에 각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도록 했어요. 그것을 영영한 기념으로 삼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대제사장은 우리를 가슴에 품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백성들을 보석과 같이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대제사장이 입는 그 흉패에 보석을 품은 것 같이 보석과 같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존귀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보석과 같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그 가슴 속에 여러분을 품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여러분이 허물이 많고 여러분이 비록 주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도와주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우리보다 더 심한 시험도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될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목마름을 경험하셨고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같이 조롱과 모욕과 수치와 심지어는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 주님이 친히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우리의 슬픔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우리의 멸시와 조롱받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를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고 함께 동정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뭐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긍휼하심을 얻으라.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저 높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하신 보좌예요. 영광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감히 죄인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좌 앞에서 모든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그리고 또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거룩한 보좌예요. 여러분, 그 보좌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겠어요? 그 거룩하신 곳에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나가지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알고 있어요.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가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곳조차도 부끄럽고 두려워요. 말은 하지만 그들의 양심에는 그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죄인은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만 알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긍휼하심.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 긍휼하심에 대해서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긍휼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네, 우리를 그냥 두면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의 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허물이 있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해달라고,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저가 누굽니까? 저는 빌립보서 2장 전에 보면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을 했던, 목숨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그런 헌신했던 아주 귀중한 동역자였어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는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심령이었냐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면 얼마나 걱정할까, 얼마나 근심할까, 이 걱정을 했어요. 자기 걱정한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이 더 걱정이 됐어요.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성도들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또 얼마나 근심할까 하는 그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병을 나았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의 병을 낫게 하신 것은 에바브로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병에 걸렸습니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에바브로디도처럼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병을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뜻 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어요. 저는 아담이 참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아담이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범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그가 깨닫지 못했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앞에 내가 범죄를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가 범죄했나이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랬겠죠. 그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으면.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 3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그랬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자백하지 않고 오히려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나무들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못 찾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못 찾는 하나님이세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나무 사이에 숨은 걸 못 찾겠어요? 근다고 자기는 숨었다고 숨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갖고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요. 그게 가려집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담이 왜 이렇게 어리석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 안 보시겠지. 그런데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은 숨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그럼 그때 내가 어디 있냐 물어봤을 때 아이고 이게 들켰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았구나.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래도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숨었나이다 그랬는데 왜 숨었다 그랬죠?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벗었기 때문에 왜 숨었다 그랬죠? 벗었기 때문에 왜 숨죠, 여러분? 부끄러우니까. 근데 부끄럽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한다고 그랬을까요? 벗었기 때문에 숨는 것은 왜 숨죠?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잖아요.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아담은 자기 죄를 자복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 보이는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때문에 성도들 앞에 부끄러움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곧 두려움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부끄럽다고 얘기해요. 부끄러운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담은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도 하나님한테 발견됐는데도 그때도 자백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벗었다고 하는 사실만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렵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실제 그가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언제 고백하죠? 하나님이 네가 먹었느냐? 다그치니까 그때 할 수 없이 네, 제가 먹었나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것이 죄가 들어간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변명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스스로 가리게 만들어요. 가려봤자 가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단이 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심에는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나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양심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양심이 있지 나같이 이렇게 큰 잘못도 지었는데 어떻게 교회에 예배를 드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찬에 참여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우리가 떳떳한 모습으로 나온다면 은혜의 보좌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다시 떳떳해지고 좀 올바른 행실을 갖고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떳떳한 모습이 되면 그때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떳떳한 모습으로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병든 자의 모습이고 허물 많은 자의 모습이고 감히 나올 수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주님 앞에 긍휼을 달라고 구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숨으면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아담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세상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그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체휼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스스로 연약함과 허물과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인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